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인데 어떻게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뭐 공부 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좋은 결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예배 온다고 하니까 제 중고등부 시절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은 저희 학교에 선생님들이 사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이 너무 많아서 늘 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기술 선생님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주먹을 여러분 쥐으시고 검지손가락을 살짝 내보더라고요. 양손으로 제가 이제 마이크 잡아서.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 말을 안 듣는 학생들이 가셔서 이렇게 살며시 관자놀이에다 갖다 대고 이거를 돌리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의 트위스트 이러시면서 어이가 없죠. 네, 옛날에는 그게 되던 시절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매 수업마다 선생님들이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 사랑은 짧게는 30cm부터 길게는 70cm 정도. 그리고 그거는 항상 이름이 사랑이 붙어요. 사랑의 매. 여러분은 경험 못 해보셨죠?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 선생님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을 피하는 학생이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 공부 잘하는 학생.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수만큼 그 사랑을 선생님들이 표현하셨어요. 트위스터를 하기도 하고 30cm 자부터 70cm 되는 몽둥이 가지고 혼내시기도.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떠든다거나 늦지 말라 그랬는데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꼭 사랑의 매를 가졌던 그 기억.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 사랑은 참 빨간 맛이었어요. 늘 이렇게 나중에 샤워할 때 보면은 제 몸의 흔적에 이 빨간 그 사랑의 흔적들이 엉덩이와 허벅지 중심으로 많이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도 보면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양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잘 지키면 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를 드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오늘 제목처럼 선택은 나의 몫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은 선택이냐면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 그리고 어쨌든 나의 어떤 여러 가지들 놀고 싶고 또 눕고 싶고 또 어떤 것을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책을 보고 또 친구들이랑 정보를 공유하고 이름으로써 이 좋은 성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도 나의 선택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사랑으로서 늘 좋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을 선택할 것인가 듣지 않기로 선택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한 가지 실수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랑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요거라서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은 같으니까 1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모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적과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땅으로 보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 보면 성경 본문이 좀 다른데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이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런데 오늘 이 재앙은 7번째인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목적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신입생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다 칩시다. 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교복에 항상 이 명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누군지 적어도 남들이 볼 수 있게끔 명찰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중고등학생 시절 때는 이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 노스페이스 입었냐,
나이키를 입었냐,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교복을 줄였냐 안 줄였냐. 이 옷을 통해서 학생들은 내가 얼마나 잘 나간다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또 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냐면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내가 이런 능력, 이런 재앙들을 일으킬 수 있는 진짜 신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하나님, 나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기회를 줄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기회를 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 15절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면 애굽 사람들이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 이 10번째 이 매운맛, 이 빨간 맛을 보게 될 거다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조금 다르지만, 자, 1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에도 혹시 교만이라고 나와 있나요? 교만이라는 단어가 없나요? 네. 거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 거만, 교만 맞습니다. 우리말로 거만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읽은 성경에서는 교만인데, 이 거만과 교만으로 해석된 원래 히브리 어원에는 나무가 곧게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사실 우리 대부분은 곧게 섰죠. 소나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한 나무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무는 이렇게 일자로 아주 꼿꼿이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로 꼿꼿이 서 있는 나무들은 쭉쭉 자라나겠죠. 그러나 강한 비바람이 불고,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 꼿꼿한 나무는 쉽게 부러지기 쉬워요. 긴 나무가 쉽게 부러지기 쉽듯이 오늘 이 바로의 거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강한 이제 재앙을 치셨을 때 결국 꺾이고 부서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경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지기 전에, 꺾여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좋은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 중에 7번째 우박이 내릴 것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경고하고 저주하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였어요. 정확하게는 이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피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의미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생명이에요. 사람의 몸에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피가 싹 없어지면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강, 사람들이 당시에는 뭐 정수기나 어떤 물을 생수를 사 먹던 시절이 아니라서 그 물을 마심으로써 살 수 있었는데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개구리. 개구리하고 나중에 나오는 네 번째 파리는 혹시 이제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알하고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보통 한 번에 한 사람을 낳지만, 물론 쌍둥이 나면 둘이지만 이 개구리라든지 파리는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나죠. 저도 어릴 때 개구리알을 채취했는데 이 개구리랑 파리가 상징하는 것은 많은 생명을 또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너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이 어렵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하고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 성경에는 이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아무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알려줍니다. 오늘 이 나오는 우박. 우박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지 모르겠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자 한 번, 지금까지 딱 한 번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방학이었나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후두두두두 소리가 나요. 뭐지? 하고 빗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뭐지 이게? 눈 내리는 계절도 아니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 땅에 이 비비탄 알 같은 흰색 아주 조그만 알 같은 게 땅에 하늘에서 이렇게 쭉쭉 떨어지더라고. 신기하다. 그래서 보니까 맞으면 조금 아픈 이 비비탄 알 같은 게 조그만 돌멩이 같은 게 툭툭 치니까 살짝 아프더라고. 우박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이 얼음 알갱이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우박을 맞을 건데 이 우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 없는 아주 무서운 우박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경고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19절 말씀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리라. 분명한 기회를 하나 주시는데 뭐냐면 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다 집 안에 들어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지붕 아래 숨어 있으면 지붕 아래로 피하면 이 우박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라는 기회를 줍니다. 자, 이제 선택의 이 기회를 주셨어요.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20절과 21절 말씀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애굽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오늘 이 모세가 전한 그 말,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이 기르던 가축들을 이제 지붕 아래 집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우박을 통하여서 결국에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과 가축들은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우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재앙은요, 사람이 죽거나 가축이 죽지 않고 크게 그냥 몸이 상하거나 어떤 상처, 손해만 입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7번째 재앙은 하나님 분명히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라는 무서운 이제 저주와 그리고 이제 심판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듣지 않는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은 선택은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바로만 듣지 않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사람들 부류가 다르게 나오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존심 그리고 이 나무처럼 꼿꼿한 거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한 사람들은 살았고 듣지 않고 그대로 살던 사람들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크게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 두 번째는 바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이 더 앞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백성들인데 정확하게는 바로의 신하죠. 하나님을 이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그 구원 그리고 이 재앙을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를 선택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비록 바로의 신하였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까지 그의 재산들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종이 프린트 보시면 26절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성경을 말씀하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바로를 믿던 바로 애굽 사람들, 정확하게 이집트 사람들은 선택하기에 따라서 사냐 죽냐가 달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는 아예 우박조차 없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알려줘요. 그리고 26절 본문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시험 공부하시고 또 영상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학생들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같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나의 고집과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있는 이 시험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